할렐루야, 뉴욕 십자가교회 2월 2일 새벽 기도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라면 이 사람 같은 분이지 않을까, 세례 요한 같은 분이지 않을까라는 인상을 준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만큼 선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이 특별한 이유가 단순히 그가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 성경에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언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본인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깊이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지금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영적인 축복이죠. 자, 그러면 사단이 감히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신비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광야인데,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와서 그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되고 신실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라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험한 곳이라도 그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꼭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지 전한 곳이 지금 잘 갖춰진 회당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환경은 정말 좋지 않고 거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곳에 메시지를 듣기 위해 갔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나 말씀에 참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갈급함도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 큰 은혜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그의 대답이 중요하죠.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함에 따를 때 그 안에 만약 욕심이 생겼다면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뭐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충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정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고 존경해도 그는 절대 교만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했던 사람이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오직 자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훌륭한 점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한계를 정확히 알 때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겸손이 시작되고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소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역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이죠.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이 질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왜 자신의 세례를 베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자, 자신이 왜 세례 베푸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뜬금없이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은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왜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비록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처음 시작이죠. 그 가운데 세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성도님들, 사람들의 비판에도 끝까지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여러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 생각할 때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어떤 음식 먹고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는지 그런 거 기억하지 않죠.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죠. 그것은 어떤 직책을 맡아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내 삶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나 한 사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가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아주 깊이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고 예수님 없이는 존재 이유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